자, 욥기 24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784면입니다. 좋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배우고자 하오니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귀만 커져서 교만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성령님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하시려고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견의 성경 공부 24장, 욥기 24장을 들어갑니다. 욥기의 특성이 뭐라고 했나요? 욥기의 특성은 인간이 알 수 없는 문제들, 이해 불가능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답변하고 계신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야, 내가 네 머릿속에서 그 제한된 네가 기라고 그러면 기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어떤 그런 존재냐? 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 주시는 것이죠.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해야 돼, 혹은 저렇게 해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안 되셔.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 하나님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역시 인간의 교만이고 오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자, 24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장에 보면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계피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자, 이렇게 요거는 이제 박스가 아니라 그냥 밑줄을 좀 쳐놓고 설명을 듣고 넘어가요. 보니까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인간이 볼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놓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는, 고난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다윗은 20년 동안 어려운 그 고난의 때를 지났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그 고난의 기간을 지냈. 우리가 13년 동안 받아야 돼. 예를 들면 또 20년 동안 받아야 돼. 뭐 모세 같은 경우에 40년 동안 네가 광야에서 좀 고난을 받아야 돼. 이렇게 알고 가면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잖아요. 뭐 앞으로 몇 년만 더 버티면 돼. 뭐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희년을 왜 주셨습니까? 안식년과 희년을 왜 주셨냐면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희망이 없으면 사람은 실족하게 되고 꿈이 없는 민족이 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내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일을 생각해 볼 때 희망이 없어. 빚에 많이 눌려 있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희망이 없다. 방법이 없다. 하늘아 무너져라. 전쟁이나 터져라. 막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희망을 주셔요. 또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고난은 하나님께서는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다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제한시키든가 아니면 한계를 정해놔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한 때가 11년째 아닙니까? 그래도 그 전에 우리가 10년은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 10년 동안은 한번 기다려보자. 하나님께서는 10년을 기다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를 믿되 끝까지 믿기를 원하신 거죠. 그러나 사람은 이게 인내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만 어느 한계를 정해놓습니다. 어느 정도 하면 10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안 되면 이거는 뭐 내가 잘못 들은 거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다려야 되는데,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인간의 눈으로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그 당시까지만 해도 천상의 세계에서 무한히 오래 살 줄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급함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인간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상황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한정, 영원토록 욥을 고통 가운데 내어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기점이 되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 끝나는 기점을 인간이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은 미래를 몰라요.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잘 된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잘 나간다 그래서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으로 교만치 않게 만드시는 것이. 여기에서 욥은 이상한 말들을 합니다. 어떤 말들을 하냐면,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이게 이제 옛날에는 어떤 측량 기술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땅에 이제 경계표, 지게석, 울타리를 이렇게 세우고, 그 울타리를 칠 정도의 능력도 안 되면 이제 말뚝 하나 박아놓고 여기까지는 누구네 땅, 뭐 이런 거 해놓은 것이죠. 근데 그 땅을 몰래 옮겨놓는 거. 그래서 여기는 내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양떼를 빼앗아서 자기가 기르고요. 과의 나귀를 몰아가고요. 과부의 소를 볼모 잡고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친구들은 뭐라고 자꾸 욥을 갈구냐면, 네가 잘못했잖아. 왜 잘못하는 거 인정을 안 해? 왜 잘못했다고 고백을 안 해? 네가 고백을 해야 빨리 이 시련이 끝나지. 뭐 이렇게 자꾸 갈구잖아요. 그거에 대한 욥의 대꾸예요. 야, 니네 진짜 나쁜 사람들을 못 봤구나. 니네 나쁜 짓 한다고 해서 심판받는 줄 알아? 어? 니네 나쁜 짓 한다고 해서 나처럼 지금 이런 고난이 죄를 졌기 때문인 것 같아? 응? 내가 한번 얘기 좀 해볼까? 야, 봐봐. 어떤 사람은 땅을 사기쳐가지고 빼앗기도 하고 고아의 나귀를 가져가고 양떼를 훔쳐. 근데 그 사람들 심판받냐? 심판받냐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저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말하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너무 반대편에서 친구들이 쪼아대니까 균형을 잃고 욥이 지금 좀 휘청휘청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이 뭐냐면, 그 23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모른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나가신다. 이런 일이 그분에게는 많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가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셉의 길이 요셉이 가고 싶었던 길이었겠습니까? 다윗의 길이 다윗이 가고 싶었던 길이었겠습니까? 그런 길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거기서 어거지로 대립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삑사리가 나는 경우, 그래서 좋지 않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런 어떤 고난의 길을 잘 감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게 하실 때는 기쁘게 감사히 고난을 당하는 게 복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불공정하게 평등하지 않게 행동하실 수 있는 분이야.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실 수 있죠. 장래일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불의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런 나쁜 놈들이 하나님이 왜 살려줘? 악인은 심판하셔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천국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요. 다 멸망받고 지옥에 가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욥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욥이요,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군데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악인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7절로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7절로 20절까지 박스 하시고요. 자,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이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소홀히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자,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자,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에 그들의 이름이 기억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을 때 그 광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하겠습니까? 그러나 악인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건 뭐 그가 누가 기억을 하겠습니까? 지옥 구덩이에서 불타고 있는 사람들을. 자, 25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빌닷이 세 번째 요백이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4절로 6절까지 여러분들이 박스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5장.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누가 말한 거예요? 욥이 말한 게 아니라 빌닷의 말입니다. 빌닷이 말하는 거예요. 욥이 계속해서 자기를 깨끗하다고 주장하는데 빌닷이 뭐라고 하냐면, 야, 어떻게 여자에게서 난 자가 깨끗할 수 있느냐? 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우리는 구더기 같은 사람이요, 벌레 같은 인생이 아니냐?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냐? 뭐 그렇게 네 말처럼 그렇게 네가 대단하고 깨끗하고 의롭냐? 하나님의 영광에 그 비춰볼 때 우리의 인생은 구더기 같고, 그죠? 벌레 같은 인생이 아니냐? 여기까지 몇 마디 안 했는데 욥이 말을 딱 끊어버려요. 그리고서 욥이 2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지금 빌닷의 말을 막 듣기 싫어. 욥이 막 듣기 싫어요. 중간에 말을 딱 자르고서 하는 말이, 야, 지금 나한테 힘내라고 해주는 말이냐? 그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욥의 지금 상황이 어때요? 욥의 지금 몸뚱이가 구더기가 파먹는 거야. 고름이 지글지글하고 막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내야지 시원함을 느끼고 그 고름을 짜내고, 누가 그걸 아무도 만지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그 고름을 짜내고 있는데, 그 고름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이게 피부가 썩어가는 거거든요. 구더기가 파먹는 거죠, 진짜로. 구더기 얘기 딱 나오니까 감정이 확 상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네가 지금 뭐해로 그 얘기를 하냐? 지금 나 힘내라고 그런 얘기 하냐? 뭐 도움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딱 한마디 해놓는 겁니다. 네가 지금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 그럼 한마디 해놓고서 뭐 이제 영적인 것들을 막 얘기하고 자기가 욥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7절에 재미난 구절도 나와요. 그는 하나님이죠.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말이죠. 이게 지금 지구가 이 땅이, 이 지구 덩어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최초의 기록입니다. 저 하늘의 별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저 허공에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 땅이, 그 욥이 볼 때 이 땅이 지금 저 별들처럼 그 허공에 떠 있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문학자는 아니겠으나 욥의 지혜가, 총명함이 엄청난 것이죠. 이 당시에 그런 것들을 알고 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으니라. 이게 수증기, 구름이 물덩어리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미 그 당시에 무슨 뭐 바알이 뭐 사정을 해야 비가 내린다고 믿고 있던 시대에 이게 수증기가, 구름이 물덩어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엄청난 총명이었다는 얘기죠. 이런 총명함을 가진 사람을 앞에다 두고 지금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 27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27장에 가보니까, 자, 4절로 6절까지 박스입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저는 여기에 밑줄을 쫙 긋고 조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욥은 지금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후회가 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움도 남지 않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살펴볼 때 떳떳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참 대단한 사람이죠. 구약의 3대 의인 아닙니까?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을 얻는다고 고백을 했지요. 욥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내 평생의 삶이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을 살았어 나는, 이렇게 친구들에게 반박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2절에 보니까 말이죠.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자기의 지금 일어난 사건을 보아하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했어요. 지혜로운 것이죠. 그 총명함이 엄청난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겁니다. 왜 놀라운 것이냐?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사람은요, 그냥 미쳐버려요. 미쳐 돌아가십니다. 근데 지금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환란의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욥의 믿음, 욥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치를 하나님께서 이 정도 높게 두신 거예요. 응? 우리는 아마 택도 없을 겁니다. 뭐 목사라고 별 볼 일 없을 겁니다. 이런 어려움들 뭐 몇 개만, 한두 개만 있어도 이게 감당하기 힘든 건데, 욥은 지금 막 우겨싸움을 당하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치고 계속해서 갖다 주는데도 자기가 지금 뭐라 그래요?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다. 내가 너네들의 말에 굴복해서 내가 불의하게 행하고 싶지 않다. 이제까지 살아온 대로 살다 가겠다. 난 그 삶에 부끄럽지 않다. 참 멋있지요. 뭐 자기 의에 취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밖에 없는 건데, 욥은 너무 스스로를 의롭게 여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왠지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그의 삶이 부끄럽지 않게 정말 성실하게 살았구나,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28장으로 넘어갑시다. 28장 27절로 28절인데요. 28장 27절로 28절.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요거 박스 처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참된 지혜라는 게 뭐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라는 것은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두려움은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내가 오염되었을 때, 내가 타락했을 때 그분이 나를 모른다 하시면 어떻게 하나. 마치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 모른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 말씀처럼 그 두려움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 하시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게 경외입니다. 그 경외, 주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지혜롭게 처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보실까, 이걸 생각하면 거의 100% 틀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혹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거야를 본인이 왜 모릅니까? 다 알고 있죠.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명철이라는 것은 뭐냐? 악을 떠나는 거다. 악을 가까이 두고 뭐 기회 있을 때마다 슬쩍슬쩍 맛보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려고 하는 거, 그게 명철이다. 자, 욥의 이제 마지막 말이 29장에 나옵니다. 29장 1절로 3절까지 좀 박스 처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욥이 풍자에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참, 이게 참 가슴 짠해지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 소를 시골에서는 이제 도살장에 가는 소는 알아요. 자기가 사람 말을 길을 알아듣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소를 데리고 도살장으로 갈 때에 그 소가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매 그러면서 주인을 봐요. 그때의 그 소의 그 눈, 그리고 그 주인의 마음, 이게 느껴져요. 지금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거 아닙니까?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어려움과 고난의 때에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아마 가슴 절절하죠. 그때가 나는 너무 좋았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그 빛이 나를 비춰주는 것 같고,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고, 내가 어떤 암흑 속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탐대하며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으며 우리 집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임재의 그런 어떤 기름 부으심, 나 그거 너무 다시 나는 그게 너무 그립다. 이제 욥의 입장에서는 다시는 그것이 올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이대로 내 풀부가 썩고 내가 이제 이대로 죽겠지. 그러나 나는 그때가 너무 좋았다. 난 그때가 너무 행복했다.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 내가 경배드리던 하나님, 늘 나와 동행하시던 하나님, 나는 그때가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덧입기를 바라는 그런 욥의 심정을 탁 토로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그의 육신에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30장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0장 17절입니다. 17절로 22절까지 그의 상황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자,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러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이게 뭐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욥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런 상황이지만 전부 다 뭐예요? 다 누구랑 연관지어서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의 일상생활이 늘 하나님과 연동되었던 삶이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어요. 내 팔자야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그러시는 걸까? 이거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나오면 내가 욥과 같은 어려움을 내가 겪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전례가 한 번도 없던 욥에게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인 거예요.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 이제까지와는 좀 다른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나의 고통을 전혀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그가 지금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살아가겠다. 뭐 이런 이제 또 고백을 하는 장면이 31장에 나오게 됩니다. 31장 5절로 8절까지 박습니다. 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내가 만약에 친구들이 말하는 대로 그런 잘못을 했다면 나는 반박 안 한다. 난 그걸 당연하게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또 박스 처리를 하시고 가면 좋은데요.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 무서워서 악한 짓 안 한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나는 악한 짓 안 했다. 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거든.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과 막힌 답이 딱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이게 아마 하나님하고 좀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압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요, 죄를 안 짓게 돼요. 왜 그러냐면 죄를 지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 금방 느끼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나 싫은 느낌이에요. 너무 싫어. 그 느낌은. 왜? 왠지 이게 뭐 다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내용은 감지를 해요. 그거를.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삶이 아니라 행동이 아니라 생각만으로도 어떤 죄된 생각을 좀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금방 하나님으로부터 왠지 하나님이 좀 저 멀리로 물러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싫은 거예요. 이것을 다윗도 그런 느낌 느꼈잖아요. 나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기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범죄할 때, 죄된 생활을 할 때 그것이 느껴져요. 신기하게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과 많은 기도와 또 말씀과 이런 교제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다 들었어 그래 너 오늘 기도 많이 했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알아요. 그냥 하다 보면 그런 걸 좀 이렇게 좀 적절한 묘사할 수 있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네. 어쨌든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 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두려워서 나는 그런 악한 짓 못한다 이 말이 너무 정직한 말인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슬프게 했지만 그래도 나는 나쁜 짓 못한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서운하게 못한다. 이거 그래요. 욥이 이 어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서운함이 있잖아요. 저는 욥의 고백 속에서 그런 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서운한 게 있어요. 분명히 욥도 지금.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커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왠지 막 서운한 게 있는 것이죠. 이런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정말 왜 그럴까 막 이런 거죠. 자, 이렇게 이제 32장에 가면 더 재미난 장면으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32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그러니까 욥은 나는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없는데 이렇게 이제 계속 반박을 하다 보니까 엘리후가 듣기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한 거냐 너한테 이런 이제 억하심정이 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반박을 하는 겁니다. 자, 1절로 3절까지 박스입니다.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아니 합당하게 정당하게 얘기를 못하면서 막 계속 욥 보고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엘리후가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 뭐 앞에서 반복됐던 얘기들을 조금 더 다시 또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첫 번째 책망이 나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총 5번의 책망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책망이 9절로 12절입니다.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구나.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세요. 나도 내 의견을 좀 말해보겠습니다. 보세요.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자세히 들은 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고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자,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의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이게 첫 번째 책망이 나오고요. 두 번째 책망 34장 7절로 갑시다. 그냥 책망은 책망으로 이렇게 체크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34장 7절로 9절입니다. 7절로 9절. 자,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이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러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이게 두 번째 엘리후의 책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십시다. 세 번째 35장 12절 35장 12절 13절 박스입니다. 이게 뭐 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핵심만 딱 찝는 거예요. 35장 12절 13절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자, 이렇게 또 세 번째 책망이 들어갑니다. 자, 네 번째 책망이 36장 17절부터 나옵니다. 엘리후가 아주 그냥 베르고 빌른 말을 다 하죠. 36장 17절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상과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참 마지막 정말 일격을
쳐버리죠. 너 아무리 그래봐야 네가 지금 악인이 받을 벌의 분량이 꽉 차가지고 받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게 엘리후의 네 번째 책망입니다. 자, 엘리후의 마지막 책망이 37장 23절입니다. 37장 23절. 이것으로 이제 엘리후의 책망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37장 23, 24절.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자,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딱 했더니 이제 그때에 지금 뭐예요? 엘리후가 5번째 책망을 하는 동안에 지금 욥이 한마디도 못해. 그냥 고개 쳐박고 그냥 그 말을 다 삼키고 있어요. 막 아무 말도 안 해. 지금 몇 장을 지난 겁니까? 그랬더니 막 하나님이 견디지를 못하셔. 하나님이 막 사랑하는 욥을 막 주변에서 막 사방으로 막 죽으라고 쪼아대니까 하나님이 견디지를 못하셔. 하나님이 막 욥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욥이 반격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셨어요. 근데 욥이 입을 닫아버리고 그냥 아무 말 안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억울한 게 있을 때 함구하셔야 돼. 입을 닫고 계셔야 돼. 그거 풀겠다고 이 절이 막 전화해대고 말이죠. 막 억울하다고 내 편 만들려고 이래버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근데 억울한데 화가 잔뜩 올라오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꿀꺽 삼키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하나님이 막 더 화가 나시는 거예요. 자식이 이렇게 봤는데, 멀리서 봤는데 자식이 말이죠, 그 나쁜 놈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나서지요. 근데 말이죠, 자기가 나서가지고 너 이씨 막 그러면서 한 방 해볼래? 막 이래버리면 이렇게 한번 보지요. 저놈이 어떻게 알아. 근데 뭐 대책 없이 그냥 투디를 맞고 있으면 아버지가 등장하지요. 이놈 자식들!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겠지요. 마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까지 잘난 척하면서 온갖 옳은 소리는 다 했던 사람들을 그냥 헐레벌떡 두려움에 떨도록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그냥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감히 누가 입을 놀릴 수가 있겠어요? 보이지 않을 때야 함부로 입을 놀리지만, 아니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앞에서 누가 떠들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네가 그렇게, 네 말이 그렇게 틀리지 않고 다 맞냐? 네가 그렇게 지혜에 있어서 훌륭하냐? 네가 모든 것을 다 아냐? 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라. 그러면서 왠지 조금 분위기에 맞지 않는 그런, 지금 사소하게 막 말과 하고 있는데 지금 창조에 대해서 이따만한 질문을 떡하니 막 던져내시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뭐 계속해서 천지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그것을 운행시키시고 모든 이런 천지 만물이 아름답게 탁탁탁탁탁 맞아서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고, 인간보다도 동물로 치면 얼마나 더 훌륭한 동물들을 많이 만들어냈는지, 네가 무슨 하마를 이길 수가 있느냐? 네가 용을 이길 수가 있느냐? 너 뭐 인간 정말 보잘것없지 않느냐? 네가 하늘의 우박창고를 봤냐? 막 왠지 뭐 하나님이 말이죠, 흥분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0장에 가보면, 40장으로 넘어갑니다. 뭐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너네가 할 수 있느냐, 알 수 있느냐, 깨닫느냐,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40장 1절로 5절까지 보시면, 좀 박스 처리만 좀 여러분들이 하고 넘어가세요. 38장은 25절로 29절까지가 박스입니다. 그리고 39장은 13절로 17절까지가 박스입니다. 짐승에게조차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안 주시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40장으로 넘어옵니다. 40장으로 넘어와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자, 이게 이제 그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1, 2장 보면서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봤더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해요. 하나님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탓했던 욥에게 묻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자,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너의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자, 이게 이제 현대인들이 많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의로운 줄 알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 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깊숙이 들어가 보면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막 재단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고 뭐 그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막 그럽니다. 이게 이제 현대인들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병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의 병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자,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욥에게 고난을 갖다 준 것을 네가 부인하려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이구, 이 하나님께서 핵심적인 질문을 딱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이렇게 너를 곤고하게 한 것이 내가 잘못한 거냐? 내가 악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이죠. 만약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 주인이 아직도 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 아직도 나인 거예요. 종은 주인에게 잘했다 잘못했다를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악도 저지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게 선이에요. 그분께서 만약에 나보고 너는 죽어, 너는 죽어야 돼, 그리고서 저를 순교의 현장 가운데 던져놓고 저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우리는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그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인데 우리는 아버지요, 제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어. 하나님을 막 재단해요.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악해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선하다고 얘기해서 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악하다고 얘기해도 선하신 분이고 내가 불의하다고 하나님을 말해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걸 인정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안 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자, 41장으로 넘어갑니다. 41장 11절 한 절 박스 치고 가십시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 안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명은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착각하는 거예요. 모든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 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신들 그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응? 우리는 질그릇에 표현했지요. 아니, 토기장이가 질그릇 만들었다가 마음에 안 들으면 깨버리는 거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시쳇말로 쇼 붙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안 해도 하나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쇼 붙이려고 하면 안 돼. 뭐 하나님 나에게 뭐 새로운 인생을 주시면, 나 병을 고쳐주시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또 자기 인생 살아요.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인간입니다, 사람은. 자, 결론적으로 이제 42장으로 넘어갑니다.
욥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2장 6절로 7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이제까지 뱉었던 모든 말들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했던 모든 말을 내가 다 거두어드립니다. 취소합니다. 이런 얘기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욥이 한 말들은 지금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불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른 말이었다는 거예요. 니들이 한 말에 비해서는 다 맞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이 욥의 친구들이 말을 실수한 건 뭐예요? 범죄한 것은 가정하에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가정? 욥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 많은 죄를 졌을 거라고 하는 거, 인과응보에 의해서 저는 누굽니까? 이 욥은 지금 징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자기들의 생각 가운데서 딱 못을 박아놓고 한 것이죠. 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저 사람은 이렇게 뭐 삶에 태도가 이러저러 하니까 저 사람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욥에게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데 2배의 회복을 주십니다.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 너희들이 욥에게 잘못했다. 그런즉 너희들은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욥이 너희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너희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심과 동시에서 모든 곤경에서 그를 다 회복을 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17절이 이제 결론인데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모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자, 뭐 140년 동안 더 살면서 이제 많은 좋은 것들을 이제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더 좋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갑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자식이 뭐 둘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 너 둘 죽여라. 그러면 내가 4명 줄게. 그런다고 해서 그 2명을 당연 죽이는 게 뭐 내가 4배를 받으니까 더 축복이야, 이렇게 얘기할 사람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자식들을 향한 그 인격적인 그 사랑 때문이죠. 욥이 만약에 그런 조건을 걸었다면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 뭐 장수하다가 명대로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당연히 욥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볼 때에 우리가 이 마지막 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이 말 때문에 좀 신학자들 가운데서 조금 논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어요. 그냥 여기에 무슨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기록이 아니라 그냥 살다가 죽었다, 이런 게 또 이제 이해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어가 뜻하는 바가 이제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좀 둘째치고 우리가 이제 욥기에서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될 메시지는 뭐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은 악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내 삶이 전반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다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다 선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욥이 방탕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하고 살다가 이런 고통을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자기가 막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뭐 세상 죄를 짓고 세상 죄를 즐기고 이러면서 욕과 같은 어려움을 당했으면 그건 맞아 싸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매를 맞았어도 하나님은 선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갔네?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모진 고난과 환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은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재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다고 정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미력한 존재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다고 해서 선한 분도 아니고 악하다고 해서 악한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선하신 분이시고 사랑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의 정의와 상관없이 우리의 판단은 그분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의 판단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분을 털끝 하나 무슨 뭐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정죄하시면 우리는 영벌에 취해집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잠잠해야 됩니다. 욥처럼 내가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했던 말을 주워 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가장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입에서 나온 말이 그렇다면 우리들이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시편을 들어가는데요. 이 시편은 신구약의 딱 중앙에 있습니다. 성경을 쫙 피면 시편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을 들어갈 텐데 시편은 길지 않지요. 짧은 구절들이 대부분 장수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또 뭐 많이 들은 말씀들도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진도 나가는 만큼 여러분들 성경 읽기를 빨리빨리 쫓아오면 좋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들은 말씀 깨달아 하나님은 늘 선하시고 아름다우시며 하는 모든 일이 맞는 것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욥처럼 정직하고 바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